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초심이란 처음 가졌던 마음을 말합니다. 무엇인가 시작하면서 좋은 마음을 가진 것을 초심이라고 하게 되는데, 우리는 무엇인가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선한 뜻,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 결혼하게 될 때 보면 두 사람이 결혼한 순간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참되게 사랑하며 오래도록 당신을 섬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대충 살다가 안 되면 그만두지,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결혼만 그런 것 아닙니다. 공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선한 의도를 갖고 시작하게 됩니다. 또 목회나 선교와 같은 특별한 경우도 처음 일을 시작할 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불순한 마음 가지고 시작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대개는 거룩하고 순수하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평생도록 신실한 종으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그 길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초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심을 지킨 것이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결혼장에서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업할 때 시작했던 그 마음 갖고 살게 되면 실패도 얻게 되겠고 돈 많이 벌었다고 교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 갖고 살아가게 되면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행복하고 평안하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처음 세례받던 그 마음 갖고 살게 되게 된다면 언제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천국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구에나 다 어렵습니다. 이런 현상을 일컬어서 인간의 이중성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무엇인가 시작하게 될 때 누구나 선한 의도를 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거룩한 의도가 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다 잃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초심이라고 하는 좋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길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 동안 나랑 기도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콜콜 자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한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를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같이 믿음이 좋은 사도도 마음에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초심 갖고 살길 원하지만 항상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만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 실존의 상황입니다.
거룩한 열망은 있지만 그렇게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룩한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극단적인 처방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매 순간순간마다 번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처음 복음 받았던 초심을 잃지 말아라. 그런데 그들 가운데 다른 복이 들어와서 흔들리게 되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초심을 찾아라, 처음 마음 가져라, 그런 마음에 쓴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초심을 잃지 않고 복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때 세웠던 교회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도 갔던 것이고요, 그만큼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오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유대주의자들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음만 갖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율법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되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은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신앙의 변질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떠난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 없다고 했던 것이 우리 모든 다 죄인이었어. 죄로 말미암아 몸부림치고 애써도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값없이 공짜란 말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은혜는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라는 엄청난 처형에 의해서 죽게 했던 거 보게 되면 우리는 값없이 공짜로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면 많이 도움이 되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주었고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뭘 하는간에 형통하게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사는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기쁨과 감격을 갖고 삽니다. 항상 겸손합니다. 자기 드러내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고요, 은혜 받은 자는 항상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게 된 겁니다. 혹시 내 안에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교만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처음 주님 만났던 자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베풀은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주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기적으로 깨닫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개그맨들 가운데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그때 달라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좀 이렇게 답하기 곤란한 그런 질문이 왔으면 그때 달라요, 그러면 상황을 변경시켰어요. 이 말 한마디가 오늘 이 시대의 풍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불확실성, 확실한 걸 부인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이야기했어요. 오늘의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사람은 더 이상 확실한 규범도 없고요, 진리도 확실한 기준도 없습니다. 모두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 그때그때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돌아버렸어요. 신앙인들조차도 확실한 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다른 종교 가도 되지만 예수 믿으면 더 좋겠고,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다 우리에게 길을 주셨기 때문에 그 종교가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다, 종교다운지로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바뀐다 해도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과 은혜 받는 것은 세대 차이가 없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것과 은혜 받는 것은 세대 차이 없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과 은혜 받는 것 세대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변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원칙이 자주 변하게 되면 원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아니해야 진리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변하지 아니해야지 원칙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던 것은 시대가 변해서 변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돈이나 능력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 죄를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의인이 된 것이지 천국을 갖게 된 거지, 돈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천국 가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자랑한 게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 힘 자랑하고 내 능력 자랑하고 배경 자랑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내 힘, 내 능력 자랑한 것 아닙니다. 뭘 자랑한 겁니까?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하나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정도로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의 진리에 충실한 교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한 번 아무리 교회 나올 때 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겁니까? 나는 부족해도 십자가 의지하면 주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난 능력 없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능력 있게 만드시고, 몸부림쳐도 길이 없었지만 십자가의 의지를 하게 되면 주께서 내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본질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교회.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교회. 흔히 중세를 일컬어서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특히 14세기부터 16세기 초까지를 일컬어서 영적으로 깜깜한 흑암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황은 성직을 매매해서 돈을 챙기게 됩니다. 교황청은 더러운 권력 투쟁이 장이 되어서 대낮에도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 성당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성당을 지면서 건축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를 모으기 위해서 면제부를 팔게 됐는데, 그 당시에 도미니크 수도의 소속의 수도사 존 페텔이라고 하는 분은 면제를 파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었어요. 이 헌금한 바닥에 동전이 닿는 순간 연옥에 있는 영혼은 스프링처럼 튀어서 천국에 올라간다. 그래서 연옥설을 주장하게 되고요, 또 많은 헌금을 거두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중세를 암흑의 시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서는 예수의 복음이 사라지고 공로신학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고행, 나의 고해 성사, 나의 헌금, 나의 미사 참여가 나를 하나님께 서게 한다고 교회는 가르쳤고요, 또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그걸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중세가 암흑의 시대라고 표현한 주된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이 암흑의 시를 깨운 사람이 누굽니까? 마틴 루터입니다. 1517년 10월 17일 날 그가 95개주의 반박문을 내면서 시작하게 됐는데 세 가지 캐치플레이가 있었어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복음이 변절되어서 암흑의 시대 속에서 마틴 루터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해서 캐치에 풀면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 중세로 돌아간 건 아닙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은혜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윤리적인 기적을 갖고 믿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나의 학식과 능력을 가지고 하는 말씀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나의 노력이 가미되고 나의 행동이 뒤따라야지 내 이성적인 판단과 학식 능력이 앞서야 교회가 부흥하고 그 복음이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은,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건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복음의 능력을 제한했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매 절마다 다른 복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다른 걸 첨가한 것입니다. 진리에 다른 걸 섞으면 비진리가 됩니다. 물에다 술을 섞으면 다시는 물이 아닙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뿐만 아니라 바로 율법을 주장하게 됩니다. 예수님만 갖고는 구원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그리고 전통적인 율법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3절의 말씀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을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건 복음을 듣고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주어진 선물이지 내가 노력하고 행위로 되어진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왔는데 이제 거기 벗어나려고 하느냐? 책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골과 같습니다. 죄가 뭔지 몰랐는데 율법을 통해 죄를 알려줬어요. 마치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통해 내 몸 안에 있는 걸 전체 다 드러나게 합니다. 그런데 엑스레이가 내 몸을 고치지 못합니다. 엑스레이를 판독해가지고 의사가 이렇게 처방하게 돼 몸이 고쳐지는 것처럼 율법 자체로는 날 고치지 못해요. 내가 죄이란 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갖고는 구원받지 못하지만은 내 죄된 걸 알게 됐을 때 예수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하게 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설 수 없는 우리 죄인이 주 앞에 의롭다함 여김받아서 주 앞에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의 멍에를 다시 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행위나 공로 갖고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멸망을 이끌어가는 가장 미련한 방법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신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대를 뛰어넘는 거예요. 시대를 뛰어넘습니다.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구원받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망나니가 변화가 됩니다. 수많은 술집이 변화가 됩니다. 살인자가 복음 전도자가 되게 되고요, 역사의 뒤안길로 이름 없이 사라질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시대만 뛰어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와 인종까지도 뛰어넘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곳마다 문명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면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섬기게 되고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고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다 마음을 모아지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배경이 다르고 삶의 태도가 다르고요, 그리고 사는 생활도 다르지만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같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사로잡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금요일 날 했던, 네 번째 날 했던 변기숙 원장이 계세요. 이분은 강주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 마침 믿는 분이었어요. 근데 태어나서는 우량아 대회 나갈 정도 아주 통통했답니다. 근데 한 7개월 지났을 때 뇌염 모기가 와서 물어버려서, 그래서 이 목 밑으로 다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꼼짝달싹도 못합니다. 오줌똥도 다 가려줘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행상을 하니까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믿음 있는 부모일지라도요, 애가 태어나서 자라는 가운데서 뭔가 자기 사람 노릇 해야 될 텐데 계속 부모님이 이렇게 머리 감겨주고 하려니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딱 나가면서 너 혼자 살아라 하면 얘 혼자 움직이도 못하는, 목만 덩그러 살아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름 감각이 오게 해주세요. 8살 됐을 때 기도를 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어린애 모르지만 엄마 아빠가 한숨 쉬며 기도했던 소식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 나 좀 감각이 있게 해달라고, 꺼지면 아픔이 있고 뜨거운 것을 대면 뜨거운 걸 알게 해달라고. 그런데 8살 됐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감각이 없다 보니까요, 발등과 바닥이 이렇게 됐는데 저 서서히 돌아오게 되고요, 꺼지면 아픔도 있게 되고 손도 움직이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갔다 오면은, 저녁에 오면 두려움이 생기는, 너 어쩌다 우리 집에 태어나니? 너 약 먹고 죽어라. 너 그렇게 살려면 죽어라. 남동생 둘인데 아빠 엄마가 자기를 멸시천대하니까 동생도 덩달아서 너를 멸시천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정말 엄마 아빠 말대로 죽어야 되나? 그래서 동생이 연필 깔고 있는 카터기 칼로 딱 왼쪽 동맥을 딱 끊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엉엉 울면서 얘기합니다. 자살할 때 그분이 여러 가지 자살 방법이 이야기하는데요, 감전사도 좋고 5개까지 자살에 실패했다가 6번째 하는 간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요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는데 살게 하신다면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 같은 장인을 돕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에게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학교 문턱도 안 가봤잖아요. 글자도 안 배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한글을 읽게 되고, 한글 성경보다 더 재밌는 게 뭐냐면 한문을 통달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도 배우지 아니했는데 독학을 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셨는데 한문 성경을 줄줄줄 읽게 되게 되고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분이 뭘 하냐면 간의 수고금을 합니다. 간의 수고금이 뭐냐면 옛날 베개에다가 이렇게 구슬 같은 게 있었는데 10개를 깨게 되면 1원을 줬대요. 글을 빼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우편을 써서 글을 공모해 놓으면 공모전에 당선이 돼서 돈이 모으게 되고, 그러면 이걸 갖고 뭘 했냐면은 어려운 장애자들 편지를 쓰고 그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21살이 되었을 때에 그가 몸이 34kg였답니다. 휠체어에 딱 모이게 되는데요, 근데 사람이 휠체어를 이렇게 밀어주도 자기 형편에 따라 밀어주도 하고 못 밀어주도 하잖아요. 이분이 기도했대. 하나님, 나를 휠체어를 밀어주는 사람 좀 보내주세요. 내 영원한 발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딱 영원한 발인 남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분이 광주신학교에 다닌 전도사님이었는데 이분을 처음에는 이렇게 돕다가 업어도 주고 버스 타서 옮겨도 주고 휠체어 타고 그러면서 정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치 집안에서 결혼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좋은 여자를 만나게 되면서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면 좋지만 저 여자는 누가 돌보나? 자기 손이 안 닿으면 이 여자는 완전히 버림받은 여자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결단합니다. 내가 저 여자의 평생 발이 되어주리라.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아주 완강했는데 아버지에게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 승낙받는데 아버지가 그러더래. 그래, 너 결혼하면 나 음독에 죽는다? 거짓말 아니다. 어떻게 신학생이 자기 결혼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 음독에 죽었다면 어떻게 해요? 왜 아버지가 반대하겠어요? 모든 몸이 쓰지 못한데, 기어다니고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거기 아들이 간다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또 신부 측도 그런 거예요. 결혼 반대하는 거예요. 당신 부모가 승낙하겠다고. 이런 애들 데리고 산다는 게 이해하겠냐? 나도 못하겠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작정 기단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얻고 다니면서 시골에 가면서 밀어주고 해서 했는데, 이 목사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대를 이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만 남고 다리도 평생에 희체에 앉아갖고 하는데 기어다니는 사람인데, 검사를 해보니까 태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 말이 하면 하여튼 이렇쿵저렇쿵 해갖고 태문이 열렸대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날 금요일날 거기 오른교회 왔는데 38살 먹은 아들인데 세브란스 병원에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기숙 원장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지도 움직이지 못했던 내가 이렇게 복음 증거하려고 하는데, 섬기려고 하는데 사지 멀쩡해갖고 어찌하시려냐고. 그분 고백이, 엄마 아빠가 돌보지 않으니까 머리를 딱 빗으면 머리가 이가 하도 많아서 두두둑 떨어진대요. 똥 싸고 오줌 싸는데 옷을 안 가르니까 자기가 본 냄새가 펄펄 났대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면서 머리 깎은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발로 걸은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깨닫게 된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의 복음의 능력에 붙잡히게 되니까 온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한 이방의 선지자가 되게 되고 사도가 되게 되고요. 놀란 기적의 역사이다. 저와 여러분 한 번 하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기적이지 않습니까? 내 힘대로 된 것입니까? 복음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었더니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코로나19와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보게 됩니다. 그분이 나가서 죽을 줄 알고 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기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야구 선수들이 큰 부상을 당할 때가 있답니다. 근데 공을 맞아서가 아니라 이 배트를 꽉 잡고 있어야 될 텐데 보통 흔들흔들 하잖아요. 근데 힘이 딱 안 잡은 순간에 공을 치는 순간에 그 충격이 와서 이 뼈가 부러진다든가 굉장히 치명타를 입는답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배트를 잡고 흔들흔들 같지만 공이 올 때는 딱 잡고 딱 쳐야만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예수를 단단히 붙잡으면 인생의 홈런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붙잡고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면 내게 상처만 낳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확실히 붙잡고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신 성도, 저 앞에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교회,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증거에 힘쓰는 교회, 복음의 증거에 힘쓰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살리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냐? 전파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내 안에만 갖추고 있으면 점차 능력은 쇠퇴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봅시다. 자동차 배터리가 딱 있는데 새 자동차 배터리 놔두는데 그냥 안 쓰고 한 달 동안 놔둬봐요. 배터리 다 나가버려요. 자동차를 움직이게 되게 되면요, 배터리 없는 것 같아도 잠시 움직일 때 이 배터리가 충전돼서 힘있게 되는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구원받은 귀한 능력,
감격 갖고 나가서 내가 받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게 되면 놀란 능력이 임하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승리하게 되게 되는데 우리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누가 제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교회 신앙생활 1년 6개월 됐을 때 그 이전에 있는 분이 제일 전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면 더 전도를 잘할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1년 내내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1년 6개월 미만 때 전도를 많이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모든 건 나를 위해서 된 것 같고요, 지금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만났던 주님을 자주 증감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도 능력이 있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직분은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이유는 내 신앙이, 내 믿음이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첫사랑, 초심을 찾아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너에게 옮겨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을 갖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고 놀란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타성에 젖어서 예수의 은혜,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갖고도 내가 그대로 머물러 버리게 되면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이에요.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건강 있다고 천년만년 살 때 생각지 마세요. 촛대를 옮기면 부했던 사람이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게 되고, 건강했던 사람이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게 되고, 믿었던 자식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소홀히 해버리면 자식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초심을 찾아서 주님이 원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날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귀한 복음의 본질에 치중하고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형통하고 감사가 넘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